우리 좀 전에 읽은 하나님 말씀 10절로 14절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것을 약속을 하고 또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냈죠. 그리고 주의 사자들을 보내사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모든 사람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을 성경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그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기쁨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스도를 인한 기쁨이 있고, 정말 구원받은 감사, 감격, 또 은혜, 또 이런 기쁨, 이런 게 내 마음속에 얼마나 있는가? 어릴 때 이런 그 기억을 하면은요, 어릴 때 무척 이렇게 동네 아이들과 함께 기다린 이런 몇몇 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였어요. 지금 기억해 보면 그냥 일상 같은 크리스마스인데 그렇게 참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많은 아이들이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준비들 했어요. 준비해서 앞에서 찬양도 하고 몸 찬양하고 또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근데 그랬던 그 기억들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너무나 참 이렇게 생생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시골 교회에서 늘 이렇게 떡국을 이렇게 먹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제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또 기다리는 날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설날이었어요. 모든 동네 아이들이 설날을 기다립니다. 그것은 설날이면 대부분의 동네 애들이 이제 옷을 한 벌씩 이렇게 그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받아요. 부모님들이 설날에 이제 옷을 이렇게 사주죠. 또 이제 설날 되면은 이제 모처럼 시골 동네에서 고깃국을 이렇게 먹게 됩니다. 떡을 먹고 또 고기를 먹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도시에 나갔던 이제 친족이나 또 형제들이 돌아오고, 오래 전부터 이렇게 참 기다리죠. 근데 이제 그 설날이 끝나고 다 돌아가면 어리지만 뭔가 너무 이렇게 마음속에 참 이상했던 이런 기분들이 많았어요. 큰형은 군인이라서 이제 왔다가 못 올 때도 있지만 가고, 그러면 한동안 뒤에서 계속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작은 형도 이제 서울에 계셨기 때문에 왔다가 설 지나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남은 것은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동생들 저기 이렇게 남는데, 설날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좋았는데 끝나고 나면 좀 이렇게 싫더라고요. 그분들이 함께 이렇게 있었으면 너무나 좋은데 이따가 딱 하고 나면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또 설날을 기다리는 그 설렘, 또 막 오래 전부터 그 날을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말 그대로 손꼽아서 이렇게 기다렸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감사, 기쁨, 은혜,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뭔가 기쁜 일이 있고 좋은 계획이 있을 때 막 기다려 설레는 것처럼 사실은 성탄절에 대한 이 설레임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구원의 감사, 감기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걸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속에 없는데 사람들에게 계속 어떤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어려운 겁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속에. 어느 사람은 복음이 이렇게 가득 채워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복음은 1%도 없어요. 그 속에 채워진 건 세상 것으로 또 옳지도 않은 이런 어떤 지식으로 이런 걸 가득 채워져서 그것만을 담고 있고 누구와 말을 하면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남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죠. 누구하고 얘기할 시간이 되면은 군대 얘기하면은 밑도 끝도 없어요. 뭐 계속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그렇게 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뭐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계속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면 별것도 안 해요. 아무 내용도 별로 없는데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막 얘기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큰 기쁨, 이 기쁨의 큰 좋은 소식,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내용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 이게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은혜 정도가 아니고요 특별 은총과 특별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이죠. 때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 임기가 길지 않아요. 아주 장소고 길이야 5년이고요 보통은 1년 1년 안팎 이쯤 되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자녀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는데 이 택함 받은 은혜와 그 축복은 영원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감사, 감격, 우리가 이런 복은 이게 있어야 돼요. 또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봉사하는 직분을 받는 경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교회 중직자의 직분을 주시는 경우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거죠. 세상 직분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분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고요 또 직분 따라 하나님께서 또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는 그거 아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어떤 세상에서 좋은 우리가 직책을 가지고 있다.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로부터 우리가 받은 어떤 교사로 어느 사람은 집사님으로 어느 사람은 권사님으로 어느 사람은 장로님으로 어느 사람은 교역자로 이런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혜요 은총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만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크게 우리가 셋으로 나누어서 본다고 하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또 성경의 이 내용 자체가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99.9%는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럼 0.1%는 뭐냐? 번역이 잘못돼 가지고요. 알고 보면 100%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제 사복음서죠. 사복음서는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내용을 기록한 게 사실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많은 내용들이 있죠. 서신서 뭡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증거한 내용인데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걸 얘기했죠. 그 내용 위에 다른 거 없습니다. 단지 하나 좀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보다 낫게 사는 건 옳지 않냐. 이제 이 정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요. 내가 정말 복음을 증거되는데 내가 계속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이런데 복음이 막 확산된다. 그래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요. 우리가 은혜 속에 있고요. 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때 우리는 이 복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경이에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우리가 보면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영적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한 그들이 나가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것은 내게 힘은 있어요. 나에게 힘은 있는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힘은 영적인 힘은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 받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 그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때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경우 있죠. 얘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 얘기할 때도 참 중요해요. 어느 사람은 얘기하는데 벽 쳐다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 얘기하는데 이 보면은 식탁만 쳐다보고 아니 커피 마시면 커피 잔만 쳐다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뭐냐? 뭔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친밀하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고 얼굴을 쳐다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또 더 사실은 친밀한 사람들은 얼굴도 아니죠. 사실은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진지한 진짜 얘기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진정한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와야 되고 때로 어느 그 메신저나 강사들이 얘기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주목할 때 사실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요 알지만 일단 어느 그 말씀 들을 때 졸린다. 어렵겠죠. 어제도 제가 가서 이제 그 손정도 그럽니까? 그 목사님이고 성자 있는데 1부까지는 봤어요. 2부 보는데 왜 이렇게 졸리는지요. 그리고 결국은 졸면서 좀 보긴 했는데 졸아서 본 것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다음에 다운받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 2부가 참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저의 한계입니다.
저는 10시 지나면 사람이 이렇게 맥을 못 쳐요. 일단 눈이 아무 힘마리가 없습니다. 그럼 몸에 힘이 빠져요. 그래서 저하고 싸우려면 밤 10시에 오면 돼요. 그러면 태균이가 와도 태균이가 이길 겁니다. 근데 어느 분들은요, 밤 12시인데 막 눈이 막 완전히 이때 막 빛나요. 광채가 나고. 그러면서 뭐 먹을 거 없냐고 막 이렇게 찾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보면 참 대단해요. 근데 언제 알아보냐? 새벽에 보니까 알아보겠더만요. 새벽에 아무리 깨워도 못 일어나요. 그리고 밥 먹으러 가자 하면 아침에 자기 밥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밤 12시 넘으면 자기는 너무 정신이 맑아진대요. 새벽에는 얼마나 힘든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새벽 기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럴 수 있겠죠. 이제 그분 체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죠. 이미 복음 사역하는 교인은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서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의 사실 가볍게 우리는 여기면 되지 않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으로 우리에게 이미 다 알게 했어요. 그리고 구약의 성경의 내용은 전체가 뭐냐? 그리스도 보내겠다. 사실은 그거죠. 핵심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고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서 또 말씀한 것은 그 그리스도 인간을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약속을 했죠. 그런데 약속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고 약속한 그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사람이 죄를 범하자마자,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릴 것이다. 사실 이 땅의 사람들의 문제는 원죄지만 원죄의 내용이 뭐냐?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그 상태죠.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결국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린다. 누구든지 빠져나올 수가 있죠.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올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여기에 중요한 건 그 시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49장 10절에 귀가, 이게 왕이 가지는 홀인데요. 저는 홀. 이건 그 왕이 갖는 왕의 지팡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통치자가 그것을 통해 나올 것이다.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7장 12절 16절에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은 말씀하기를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인 이런 그 족보, 법적인 족보로 이 땅에 오시는데 아브람, 유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혈통,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 근본 우리가 알지 않은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말씀대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구약 시대에 가장 암담하고 암울하고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가장 비참한 이런 상태에 있는 그런 시대에 사역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그 왕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 언약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 백성들이 전부 바벨론에 포로가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 당시에 바벨론은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아수르의 한 지방의 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별로 힘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미리 말하고 있어요. 수십 년 전에 이사야 통해서 말하기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기간도 얘기합니다. 70년 동안 노예 포로 속국이 돼서 그들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의 400년은 그냥 노예로 있었죠. 또 때로 로마의 어떤 속국이 있었지만 자유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는 비참했어요.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했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포로로 간 사람의 대부분은 다 이렇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계속 고단한 이런 삶을 살았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짐승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기를 바벨론의 큰 음력, 바벨론, 이게 뭐냐, 그만큼 바벨론에 의해서 기간은 짧지만 유다가 짓밟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완전히, 남쪽 유다가 멸망당했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 다윗이 모든 중심을 담아서 준비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3에 예비할 모든 성물이 바벨론으로 전부 이렇게 가져가지게 됐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이런 비참함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죠.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이 몸을 입고 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또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리스도 오실 그 지역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셉 마리아는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갈릴리하고 유다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마침 이제 이 황제가 호적을 하라. 그래서 누구나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할 수밖에 없죠. 가서 머물고 이제 잠자려고 하는 그곳이 바로 이제 베들레헴이죠.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들레헴은 그냥 적은 동네죠. 예루살렘은 큰, 그래도 이스라엘의 이런 도시라고 한다고 하면 베들레헴은 그냥 한 초원입니다. 그냥 떨어져 있는 이런 초원이에요.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이렇게 탄생을 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내용을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 2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에게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실 전도한다 이럴 때 적지 않게 꽤나 이렇게 부담이 돼요. 그건 뭐냐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충만히 누리고 있는 걸 주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리스도가 있긴 있는데 남에게 줄 만큼 이게 없어요, 내게요.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로 충만치 않은 겁니다. 그냥 다른 걸로 지금 충만한 거예요. 어느 사람은 물질로 충만하고요, 세상 자랑거리로 충만하고요, 아니면 어떤 명예나 이런 걸로 충만하고요, 또 자식 자랑으로 충만하고요.
그럼 우리는 세상 얘기만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뭐 얘기 안 해도 그냥 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이유가 뭐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말씀하기를 1장 18절과 2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잉태했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하기를 1장 18절 25절에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했다. 이것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말하기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랬고요.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사실 예수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 아닙니다. 메시아 보내겠다 말씀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보내겠다 이걸 약속했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하면서 11절에 주 그랬습니다.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이름은 예수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만 우리 구원할 수 있죠. 이게 아닌 그리스도는 전부 그것은 적그리스도요, 그건 거짓 그리스도요, 그게 전부 다 이단이고 하죠.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교회를 혼란케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미 이런 시대가 이렇게 와 있어요. 이미 와 있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한국 교회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통계적으로 숫자가 6만 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회할 때도 그렇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한때는 큰 교회 이러고 오면은 엄청 부럽게 생각했습니다. 큰 교회는 일단 교회가 커요. 또 기도원도 있어요. 어느 교회는 보면은 교회 자체로 공원 묘지도 있어요. 또 가본 모든 건물이 정말로 웅장하죠. 많은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 분위기도 막 뜨거운 뭐가 이렇게 있어요. 벌써 교회 건물만 보면은 이렇게 뭐 은혜가 되는 것처럼 이런 그 생각이 들고 옵니다. 그럴 때로는 같은 목사인데도 큰 교회 목사 지나가면은 그 대단하게 보여요. 그냥 또 뭐 연예인이다. 누구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뭐 가수 같다, 연예인이다. 이러면 저는 별로 거기에 희선이 가지 않습니다. 누가 공연을 하고 이러고 한다. 몰라 찬양 부르면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위에는 1%도 안 가요. 그냥요. 그냥 이렇게 옆에 뭐 강아지 지나가는 것처럼 그 정도 관심은 그냥 가고 옵니다. 근데 그 전에 좀 큰 교회 목사입니다. 한참 쳐다봐요. 참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크게 쓰시 이러고 있는가.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전 세계 교회는 놓고라도요. 우리 한국 교회의 큰 교회를 본다고 할 때 지금 사실 문제 안 생긴 교회가 거의 없는 걸 보게 되죠. 심지어는 지상파 방송에서도 뭐 1시간 프로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막 비난하고 또 이런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만들고요. 거기에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교회 장로님을 포함해서 때로는 부교역자나 이런 뭐 교회 중직자들이 이런저런 어떤 얘기를 해서 그 내용까지 편집해서 만들고 있고
우리가 보세요. 10만 명이 넘는다는 교회들 지금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대형교회 이런 데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야 어찌됐더냐. 그래 이런 전체적인 보고할 때 왜 이런 문제가 정말 오고 있냐 그거예요. 이런저런 얘기 있겠죠. 이 사람은 이 얘기, 저 사람은 제 얘기.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따지고 보면은 그리스도를 얘기했지만 대강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보다 어떤 사람이 높여진 거고요. 그리스도보다 어떤 다른 게 계속 강조되고 그리스도보다 어떤 신념 이런 게 위쳐지고 이런 거지. 사실은 우리가 말씀 오직 그리스도 이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큰 교회 목회자 가운데 감옥에 가 있는 목회자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복음이라고 하면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우린 그 고백이 늘 있어야 돼요. 최 목사님이 늘 하는 표현이 그러죠. 다 행복한 일은 목사님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목소리가 좀 허스키해서 그렇지 목소리가 아주 부드럽고 얼굴이 동그란 분이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그럴 거예요. 근데 분명히 본인이 이제 거기에 있으니까 늘 그런 얘기를 하겠죠. 나는 행복한 목사다고. 근데 우리가요 계속 고백하면 남이야 뭐 인정을 하더라도 본인은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지역살릴 영적인 사령관이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축복한다고 하면은 이게 이로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놓치고 우리가 입에서 말 가운데서 계속 누구 흉을 보고요, 누구 비난하고요, 세상 얘기만 계속 얘기하고요, 엉터리 뉴스만 퍼다 막 계속 나르고요, 이런다고 해보세요. 무슨 영적인 기쁨이 있겠어요? 먼저는 우리의 중요한 것은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우리의 정신, 마음에 이런 기쁨이 오게 되고 평안이 오게 되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환한 미술을 우리가 지을 수가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그리스도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그리스도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우리가 성경이 뭐냐? 이러면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재림 이러면서 모든 세상은 완전히 끝나지만 본반 성도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천국 간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근데 누가 아무개가 우리한테 기분 나쁘니 툭 던지고 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 속으로 그러면 안 되겠죠. 자네나 그 말 그대로 받아먹고 사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엄청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다 주었습니다. 어느 사람 말을 막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어느 사람 정말 사람 만나면 계속 복음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 살리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들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사람들이 정말로 힘을 얻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만 말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붙잡을 언약은 뭐냐? 그리스도지만 그 내용을 좀 더 풀어 설명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우리가 138 이런 얘기하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 성경을 왜 기록했냐? 오직 이것을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러고 있죠.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생명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 이걸 우리가 얻어야 되죠. 그건 우리가 말씀 기도에는 다른 거 없어요. 중직자분들이 한번 2020년이 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도 이런 또 좀 결단도 할 필요 있어요. 본부에 화요집회만큼은 한번 참여해 봐야 되겠다. 이러고 하면 그의 마음을 담으면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마음속에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참 어려워요, 보면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핵심 말씀 산업선교다 하지만 어느 때는 한 번 정도는 근데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게 화요 집회 같아요. 가까운 데서 하죠. 비용도 이렇게 적게 들죠. 많은 전도자들을 이렇게 만나기도 하죠.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떤 보면 성령 충만함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현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요즘요 화요집회 덕평에 선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어느 분이 그러대요. 자기가 부러 좀 뒤에 늦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앞에 끝나고 나서 45분을 기다렸다니 나오는데 이만큼 차들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와요. 저희 교인들은 이제 앞으로 막 차를 몰고 막 굉장히 이렇게 막 또 가겠죠.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아멘. 어쨌든 아멘이든 않든 참 가겠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붙잡을 이런 미션인데요. 그게 사실은 부활 메시지예요. 우리가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이건 뭔 얘기입니까? 멀리 가서만 복음 전하냐? 당연히 전해야 돼요. 그러나 내 곁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우리가 정말 말해야 됩니다. 시간 없어요. 1년 금방 가잖아요. 이렇게 10번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 10번 지나가면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이제 인생 종치는 거예요. 이제 종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 말하기 어려워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100살까지 잘 걸어다니면서 정신도 건강하면서 막 전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요 복음 놓치면 다리도 힘 빠질 거고요. 정신과 마음, 생각도 약해질 거고요. 이러면은 너무 우리가 서러운 이런 어떤 감정에 참 사로잡힐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다.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럼 내가 어디에서 복음 전하냐? 우리가 두 군데만 우리가 꼭 생각하겠어요.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뭐 이거면 됐죠, 보면은요. 내가 만나는 강아지, 내가 만나는 어떤 이 주변에 뭐 대형 쇼핑몰 이런 거 막 생기고 옵니다. 아이 쇼핑 할 수도 있어요. 모든 걸 우리가 전도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근데 전도 놓치면 우리가 다른 걸 너무 복잡한 걸 막 다 이렇게 끌어안습니다. 별로 유익되는 거 없어요. 이러면서 우리는 2020년도에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단 한 개의 이런 전도 시스템을 내가 만든다. 내가 가서 하든 내가 불러서 하든 아니면 길거리에서든 어디에서든 이런 말씀도 하는 이런 다락방, 이것을 내가 한 개 이상 내가 만든다. 사실요 저희 교인들이 이런 전도 시스템 한 개 이상 가지고 사역하면 굉장합니다. 하나님은 적은 교회를 통해서 전도 폭발을 일으켜요.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저희 교회에 그런 시간이 정말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그리스도를 알게 했어요. 또 믿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 이제는 다 우리가 잃어버려도요. 분명 소망교회 성도는 치매가 와도 오직 그리스도, 이건 굳건히 붙잡고요. 그럼 오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평생 동안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 축복을 교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성도, 모든 중직자,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누리고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또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 임하고 제자와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는 응답과 증거들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